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가 목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 이 출애굽기의 배경은 요셉을 알던 이 바로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어떤 다른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시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고 있던 왕은 요셉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로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다 경험을 하고, 또 혹은 그 후대에 있었던 왕들도 왕의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전례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는데 애굽이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애굽을 구원하셨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 들었어요. 직접 보아서 알든 들어서 알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요셉 시대의 바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통해서 일곱 수소가 이 파리한 일곱 수소가 있고, 그 이제 살찐 일곱 소가 있고, 그것을 잡아먹는 이제 파리한 일곱 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삭이 있었는데 나머지 이것은 요셉의 꿈이고, 또 이제 뭐예요? 이 곡식이 한 단이 자라는데 이 여섯 곡식에 대해서, 일곱 곡식에 대해서 잘 익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에 있는 이삭이 자라나 가지고 이제 일곱 이삭이 다 말아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을 통해서 일곱 해의 이제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이 풍년이 정말 유례 없는 그러한 풍년이지만 그 후에 있을 일곱 흉년으로 통해서 애굽 땅을 비롯한 전 그 시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해석을 하는 그것을 들었잖아요. 그때에 이 바로는 하나님의 해석이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애굽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바로지만 왕이지만 그것을 알고 요셉을 높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웠고, 이 애굽에 있는 총리로 세웠지만 실제로 이 애굽 총리로 세우면서 자신의 애굽에 있었던 전 권력을, 전권을 전부 다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일 뿐이지 실제로는 요셉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쉽지가 않거든요. 나의 보좌에 있어서 너는 나의 신하고, 너는 나에게 종으로서 들어왔던 사람이고, 너는 나에게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인데 네가 나보다 높다라고 그 자리를 올리는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요셉 시대의 바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일, 그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하고 요셉을 세워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알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비록 이것이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니지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서 자기 자리를 여전히 높이고, 요셉을 여전히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시는 이 일곱 흉년의 그 재앙의 나라가 멸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보좌는 비록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왕으로서 하고 있지만 나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바로가 그것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그 바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4대가 지난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왕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 그랬어요.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왕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자녀로서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이 요셉이 알지 못하던 이 모세 시대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아래에 위치해 놓고 이것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로는 오늘날의 마귀 세력을 의미합니다. 마귀 세력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마귀 세력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근데 이 마귀 세력이 바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삼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두고 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전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마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고되고 혹독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전 시대를 막론하고 마귀가 하는 짓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우해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선민으로서 대우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 자기 종으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아직도 자기 자리를 높이고 있는 게 이게 마귀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독한 노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든지 뭔가 일을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썩어져 갈 것들을 건축하고 쌓아간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건축가가 나와서 건물을 짓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떠한 도성을 쌓아가는데 영적인 도성을 쌓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도성으로서 이 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쌓아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서 그것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성을 쌓아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이 언제냐면 올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애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 시대의 애굽이 아니라 이 모세 시대 출애굽 당시 그 이후로 이제 있을 애굽들에 대해서 의미하는데 이 애굽이 무엇이냐면 어디라고 하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 성은 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못 박히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살고 있으면서 지금 이 세상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이라고도 말하고 애굽이라고도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무슨 성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오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 공간, 그래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 근데 이 큰 성 바벨론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큰 노역을 시키고 고된 노역을 시키고 힘들게 해서 이게 혹독한 역사를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람셋과 그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종으로 삼아서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게서 멸망받을 것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엇으로 쌓여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큰 성 바벨론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성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이나 아니면 뭐 이제 프랑스나 갔을 때 그런 성이나 뭐 이런 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이 아니고 영적인 바벨론으로서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인 성,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이 쏟아지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큰 뜨인돌 같은 것이 내려와서 온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래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은 무엇으로 쌓아져 가고 있느냐라고 보면 뒤에 말씀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잔도라 하더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도성인 영적인 이 성인 큰 성 바벨론은 무엇으로 쌓여져 가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음행으로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행이 각자의 죄이긴 하지만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질해서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기 종으로 삼으면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곤욕을 시키는 거예요. 혹독한 역사를 시키는데 음행하면서 이것이 성이 쌓여져가는 그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대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일을 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미워하고 경멸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음행을 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은 음행했기 때문에 죄인이야, 저 사람은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야. 물론 성경에 있어서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음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은 받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 그 노역을 시키는데 이 노역의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음행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음행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노역을 당하고 있구나. 바로에게 고역을 당한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을 짓는데 고역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봤을 때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음행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번 4월 달에 이제 서울에 공문이 하나 날라왔어요. 무슨 공문이냐면 일본에 있는 그런 이제 성인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파티를 열 거다. 근데 팬 미팅을 하면서 그런 이제 야한 동영상에 찍는 그런 배우들이 와서 팬 미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서비스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까지도 해주면서 그 파티를 열 거라고 공문이 날라왔어요. 서울시에. 언제 할 거냐? 1박 2일 동안 4월에 21일 이틀 동안 어디서 할 거냐? 서울 한강공원에 있는 배 위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 너희가 진행하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 전기 다 끊어볼 거다, 이래서 막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들이 이것을 막을 법이 없다면서 자기는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막 이제 빡빡 우기니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선상에서 그런 음란한 파티하면 다시는 한강에 배를 못 띄우도록 내가 막을 거다. 법적으로 조치할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보세요.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판을 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음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이 얼마나 강하냐면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음행 우리가 이제 음행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남녀 간의 성에 대해서는 이거 결혼 안에서 부부가 침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은. 근데 이것을 백주대낮에 하는데도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음행은 자꾸 갈수록 이제 심해지는데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 가고 저 사람들은 큰 죄인이고 저 사람은 멸망받을 존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로서 그게 분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까지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음행이 세상에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봐라 이 새 세상이 드디어 말세가 되었다 이러고 끝이 나버려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음행에서 세상이 악해져 가는 거 알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거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마치 시험 기간에 우리가 시험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큰일 났다. 이번 시험 문제 어렵다던데. 이번 시험 문제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온다 하는데 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시험 공부 어려우면 빨리 앉아서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음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말세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더 거룩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무장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것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음행에 대해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그것을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컸을 때는 교육계부터 인권단체 이런 것을 그 인권단체 이건 인권단체는 아예 빼놓고 그 교육계나 아니면 이런 모든 부분의 사회 각계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것에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약해졌다. 세상에서 음란해지고 있다. 세상은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친다. 파리올림픽 봐라. 완전 사탄 잔치 아니냐. 알았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이렇기 때문에 고역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바벨론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애굽 땅에서 저렇게 고역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건져내서 살릴 수 있을까? 이 길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홍해에서 침례도 다 받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도 먹었고 신령한 음료도 마셨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 믿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만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나의 의미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먹었다잖아요. 그러면 또 세 번째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까지도 받았다는 말이에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곧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잖아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까지도 받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음행함으로 인해서 23,000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23,000명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고스비 사건인데 그래서 이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성령까지도 받았던 사람들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지 마.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내리는 결론입니다. 봐라, 구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 성령까지도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음행함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까지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음행하면 너희도 멸망받을 거니까 너희도 하지 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무책임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 무책임한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맞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민수기를 보시면 이 음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음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 음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까지도 다 나오고 있어요. 왜 이 음행을 했냐면 이 발람이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하기를 시작했거든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가서, 발람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3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밖에 못한다 하면서 저주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해서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4번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자기 길을 떠나니라 이러면서 24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 22장부터 24장까지가 이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 1절에서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안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었다 그랬거든요. 신령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 마음판에 새겼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물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고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다 마실 수 있도록 풍족하게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알고 성령도 충만하고 예수님도 믿었는데 음행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발람의 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발람의 꾀 때문에. 음행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발람의 꾀 때문에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발람의 꾀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저주를 해도 통하지 않고 전쟁을 해도 너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축복이고 권한이에요. 권리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직접적인 공격으로서는 우리가 멸망받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다른 나라에서 저주를 하고 이걸 전쟁을 해도 어떻게 해도 이길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치실 것이다. 이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멸망시킬 것이다. 진노하셔서.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발락이 어디냐 모압에 있는 이 음란한 여인들을 다 부릅니다. 음행하는 여인들을 다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시딤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깨달았고 성령까지도 충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한 숫자가 얼마냐면 23,000명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음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음행하면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하루에 죽었잖아요.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음행은 여러분들 음란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음행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보세요. 다른 모든 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겪는 죄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과 내가 이제 겪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하면 되는 것이고 부딪혔을 때 이겼을 때 내가 이것에서 지면 되잖아요. 욕한다고 내가 욕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음행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몸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가 싸우는데 누가 이겨요?
자, 1번 내가 나와 싸워요. 그러면 이제 1번 내가 2번 나와 싸워요. 그러면 보세요. 1번이 이기면 누가 져요? 2번 내가 지는 거예요. 2번 내가 이기면 누가 져요? 1번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음란이란 거예요. 내 스스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스스로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음행에 대해서는 싸우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범죄하는 죄를 범하느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랑하면 사랑해서 결혼한다 그래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해야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결혼할 것 같으면 도대체 몇 명하고 결혼을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가페 사랑 따르고 무슨 에로스 사랑 따르고 이렇게 있는데 에로스가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음란이잖아요. 음란. 정욕이잖아요.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 남자마다 여자를 아내로 두고 여자마다 남자를 아내로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세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했잖아요. 남자는 여자랑 결혼한 게 맞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랑 결혼한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어디 동성애를 갖다 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음행과 싸우라 말은 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음행과 싸우라 했으면 우리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근데 싸워봐야 여러분들 그것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 그것이 막이고 더 그게 자꾸 생각나고 더 그게 이제 막 이제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주셨고 우리는 이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음행이란 것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음행의 자리를 피하란 말이에요. 음행의 자리를 피하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음란 음행이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똑같이 마귀가 그 마음속에 이런 불어넣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옆에서 엉덩이 살랑살랑하면서 궁디 다 내놓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면 이게 성적으로 뭔가 치고 들어옵니다. 남자만 그렇나요?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들이 여성분들도 보시면 성욕이란 게 있잖아요. 성욕이란 것이. 뭐 이제 홀딱 벗고 있는 남자들이 앞에 나가지고 근육 자랑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성욕이 올라와요.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혼인을 해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를 피해야 했지 음행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컷 보고만 있으면서 나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지 하면서 보면 볼수록 그것이 더 이게 막 묵상이 된다니까요. 다윗이 보세요. 성령 충만할 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사울이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막 해롱해롱거리면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었냐면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다 떠나가요. 여러분들은 기도한다고 귀신 안 떠, 찬양한다고 귀신 안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수금을 딱 타는데 그 순간 사울에게 부리던 악신이 떠나가면서 사울이 상쾌함을 입어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에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음행과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움을 피해야 되는데
그 음행이 들어올 때 자리를 피했어야 됐는데, 그 음란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은 눈을 가리고 피했어야 됐는데, 그 옥상에 거닐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 싸워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행은 피하라 그랬는데 싸웠단 말입니다. 싸워서 이길 줄 알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음행과 싸워서 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딱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내게 주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하고 무시하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무시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반대의 경우는 또 욥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욥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자기 눈과 약속해서 처녀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인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후에는 여자에 대해서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에 대해서는 처녀들에서 눈을 들어서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았다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꽤 됐는데 한 5년, 6년쯤 전에 미국의 부통령이 누구냐면 이제 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스. 이 펜스라는 사람인데 성도 모르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이름만 알아요. 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한 가지 룰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보좌관이나 자기 따라다니는 비서들, 이런 사람들을 구할 때 원칙은 여성을 두지 않는다. 이게 자기 원칙이에요. 이 펜스 룰이라 그러는데, 또 여성과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무래도 이 부통령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여성과 이제 대화를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남자를 동행해서 만남을 가진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펜스 룰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성 단체에서는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차별하나 이러면서, 왜 부통령의 비서관을 여성을 안 두고 남자만 두냐, 남녀 차별이다, 데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음행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대로 그 지혜롭게 해서 그걸 잘 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펜스는 스캔들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트럼프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뭐 가수나 농구 선수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스캔들이 있어요. 스캔들이. 왜냐하면 권력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이것에서 깎아먹기 위해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는데, 이 펜스 룰이라는 것을 두고 자기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펜스라는 사람에게는 높은 위치에 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스캔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뭐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뭐 차별한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거 뭐 단체에서, 인권 단체에서 자기들이 헛소리하는 것이니까 그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펜스 룰이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희는 펜스 룰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한 가지 제가 법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았던 것이 뭐냐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제가 이제 이게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 둘이서 독립된 공간 안에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막연된 말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일조차라도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하다 보니 조금 이제 오버해서 내는데, 예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것이 한 곳에서 있게 되면 반드시 음란이 틈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나 사모라 할지라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둘이서 독립된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상담을 할 때도 제가 둘이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다음에 항상 사모님과 같이 얘기하고, 양육할 때도 저희는 사모님이 없을 때는 양육 자체를 안 했어요. 스톱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둘이서 만나서 목사님과 여자 성도가 그 양육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음란을 틈타는데. 그래서 피하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찬양단 연습도 이 부득이하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여성싱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양 연습하려고 하면 저와 이제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에 둘이서만 하면 돼요. 근데 사모님이 임신했을 때 이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찬양단 연습을 그냥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철저하게 음행에 대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에 자리를 피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듣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신과 동침하자 그랬는데,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 골라가지고 왕비를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루는 옷을 붙잡고 단둘이 있게 돼버렸었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둘이 있었을 때에 끝까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한지, 이 음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집요한 겁니다. 이 단둘이 있을 때 이렇게 노려가지고 그 요셉에게 가가지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옷까지 딱 붙잡았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옷을 찢어지면서 그것을 버려두고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음행이란 것이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대항에서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계속해서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행하다가 23,000명이 멸망을 받았다. 그리 음행하지 마세요. 음행하시면 멸망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책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음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서 같이 있지 못하도록 그거에 대해서 법으로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것을 다 요새 보시면 내버려둬요. 큰 교회일수록 더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혼전 순결에서 깨진 게 다 어디서 깨지냐면 교회에서 다 깨진다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음행하지 마라, 음행을 멸망받는다 해놓고 펼쳐지는 이 놔놓는 상황을 보면 그것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음행은 피하라 했는데 피할 길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에 노출시키면서 싸워서 간당간당하게 이길 때도 있는데, 이러다가 한 번 실수해가지고 져버리면 어떡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둘이서 그것을 음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둘 다 교회를 떠나요.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다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짓기 위해서 이 도구가 있고 이것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음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세상에서도 이것을 음행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이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음행이 있다면 이 음행을 통해서 이 마귀에게 큰 노역을 당해가지고 혹독한 역사를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짓는 노예로 삼았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서 건져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역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노예 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음행하는 것이 자기는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즐기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 보면 그 영혼은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음행하는 사람들은 음행을 한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이 영혼이 학대당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요. 그래서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밖에서 이것을 몰아내주든지, 그 다음에 몰아낸 사람들은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보호장치로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음행하지 마세요라는 그 말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밑작업이란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지어가나요? 계시록 17장 5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나 하였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음녀들이 이 말은 음행이잖아요. 그러면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지어져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들, 그다음에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것들, 점 보는 것들, 무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접신하는 자나 초혼자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 그랬어요. 동성애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가증한 일이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들,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파티하고 열어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게 보셨을 때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에요. 그다음에 점 치러 가는 것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 주위에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바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렇게 오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한 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악하고 그 사람들이 멸망받고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지금 마귀에게 빼앗겨서 노역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어떻게 건져내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자유하게 해서 그것에서 건져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가증한 일 말고 동성애나 우상숭배나 점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신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분신사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한 일인데 이런 거 말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점치는 보러 가는 것들이 가증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적 하나 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이 이 부적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에요. 그 집에 있는 부적과 같은 것들 여러분들 다 싹 다 버리세요. 기도할 때 묵주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전부 다 갖다 버리세요. 기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네가 이것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갖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점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달면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십자가 이 모형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잘 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질에 맞으시고 모든 살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깨끗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속죄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지, 여러분들 부적처럼 십자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어떤 사람은 몸에다 문신으로 이렇게 새기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신 몸에다가 글자 새기는 그거 귀신들이 하는 짓인데 십자가 새긴다고 그게 달라질 줄 알아요? 그게 귀신을 틈타는 통로인데. 이해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십자가의 의미이지 여전히 죄를 즐기면서 몸에 십자가만 들고 다닌다면 그것이 그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점쟁이 부적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무당이 제사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도 부인하고 경건의 능력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끝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끝내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만 드렸어요. 제사만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사만 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제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들 받겠느냐, 매일 모이는 성회도 나는 싫어하고 너희가 바치는 이 매일의 제물도 나는 피냄새를 내가 싫어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않고 하는 모든 기도 또한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가증한 게 뭐예요? 율법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증한 일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성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역에서 여러분들 건져 주셔야 돼요. 이 노역에서 건져 주셔야 돼요. 노예 생활이 힘든 것이라니까요.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는 그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 그 노역에 여러분들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뺏겨서 그 노역을 여러분들 하고 있다니까요. 종살이를 하고 있다니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건져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나눔 축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건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정한 것이 뭐가 있냐면, 자, 믿는 자들의 가정한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 말고 신명기 17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와 양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물질입니다. 물질, 헌금이에요. 헌금.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또한 구별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올 때는 빈손을 보이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나의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물질로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구별된 물질이란 뭐냐면 온전한 11조로서 11조와 봉헌물을 의미합니다. 11조와 봉헌물. 11조뿐만이 아니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이냐면 11조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또 다른 11조 있잖아요. 구제헌금의 성격을 쓰는 그것과 제사의 예물과 절기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 드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흠 있는 것이나 악질이 있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인색함으로나 또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운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돼 있냐면 11조를 물으려거든 5분의 1을 더하여 내라는 거예요. 그럼 11조 하기 싫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11조에 5분의 1을 더해서 10.2조로 해야 돼요. 10.2조를. 그래야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운 마음이 올라올 때는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것이 기쁨이 되고 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번 주에 우리 목회대학원 다닐 때 이제 우리 반장님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여기 부산에 왔다가 김해가 가까우니 이제 전국을 한번 순회하듯이 훑고 지나갔는데 우리 교회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주아랑 하늘이 용돈 준다고 5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본당을 정리한다고 뚝 보니까 성경책 밑에 10만 원을 또 그래서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거를 농협에다 이제 통장에다 저희가 넣어야 되는데 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통장에 넣지를 못했어요. 기회가 안 돼가지고 계속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이래서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목요일 날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할 때 이번에 저기 갔습니다. 저 새로 있는 명곡교회에 저희가 갔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카톡으로 이제 보냈어요. 여보, 우리 헌금하자 이렇게 하고 제가 보냈는데 사모님이 이제 답장 여기를 얼마해 이렇게 왔어요. 얼마해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 마음에 10만 원만 드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만 원만 드릴까? 그 말이 뭐냐면 20만 원 다 드리기는 아까운데 10만 원 드리니까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15만 원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잘 그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사인으로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아까운 마음이 생겼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까운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있는 돈 다 해 이렇게 해서 있는 돈 다 해. 우리가 있는 돈 다 드리고 가자 해서 있던 돈 다 그냥 털어서 드렸어요. 20만 원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그날 점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아가 갑자기 삼천포 교회에 있는 그 사모님, 목사님이죠. 목사님, 사모님, 삼천포 교회 사모님한테 떡 안기더니만 사모님한테 뽀뽀를 하는 거예요. 뽀뽀를. 근데 사모님한테 뽀뽀를 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로아가 이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아가 뽀뽀 한 번 하니까 5만 원 주시고 옆에 있던 목사님도 뽀뽀 한 번 받고 하는데 5만 원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아도 이 하늘이도 이렇게 와가지고 뽀뽀하니까 주아는 쭈뼛쭈뼛 이러고 있고 하늘이도 가가지고 뽀뽀하니까 또 이제 몇만 원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주고 또 줘요. 가다가도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차 돌려가지고 여기 잠깐 오라 해서 갔더니만 난 커피 사줄 줄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용돈을 또 5만 원 주시고 5만 원이가 3만 원이가 5만 원 그래 5만 원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막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릴 때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켜봤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이번에 또 뭘 느꼈냐면 저는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없을 줄 알았어요. 빵원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 나눔 축제 준비한다고 이게 제가 그때 제 통장에 있을 때 얼마냐 물어봤었을 때에 이제 얼마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도 300개를 주문하고 여기 있는 비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비타민 C 이거 300개 주문하고 그 다음에 비누 이거 하라 했다. 요거 당근 비누 이게 5,000원짜리인데 이거 200개 하고 그다음에 이 무드등 교회에 로고 생겼던 이 무드등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외롭지 말라고 했는 이 무드등 이것도 50개 주문하고 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돈을 제가 다 썼거든요. 월세 남겨놓고 그 수도세 그다음에 전기세 가스비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저기 정수기 이런 값들 빼고 나머지는 싹 다 털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 다 사버렸어요. 다 사버렸어요. 뭐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 믿음 가지고 다 사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누가 줬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듣고 난 다음에 놀랄 만큼 돈이 있어요. 놀랄 만큼.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산해서는 우리 교회가 6개월치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그냥 통장에 그냥 들어 있었어요. 저는 빵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돈이 이제 이거 행복 나눔 축제 한다고 다 써버렸으니까 행복 나눔 축제 때 우리 점심 때 이 점심비가 지금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 보고 집에서 그냥 반찬들 한 개씩 집에서 싸서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먹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깜짝 놀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통장으로 참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릴 때 흠 있는 것이나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던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예배는 안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헌금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헌금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주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헌금했구나 이래 받으면 안 돼요. 헌금은 구별된 물질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헌금한다 할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거는 상관없는데 받고 난 다음에 후원이라고 해야 돼요. 후원.
들으셨어요?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헌금합니다 이렇게 줄 때는 그것은 헌금이라 하시면 안 되고 후원이라 해야 돼요. 후원이라고. 그래서 후원금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 어차피 똑같이 헌금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고. 그런데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흠 있는 것으로 드리게 되면 그 일들로 인해서 큰 성 바벨론이 지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흠 있는 물질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바벨론 성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 성이 지어져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건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건져줘야 되고 성령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성령 밖에서 건져줘야 되고 능력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아까운 마음이 올라올 때 더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도록 은혜 부어주도록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서 그런 하나님의 경험들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흠 있는 것이 아닌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산 증인이 돼야 돼요. 산 증인으로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 노역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든 물질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긴장해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을 해요. 저는 누군가 헌금할 때는 그거는 긴장이 안 돼요. 어차피 헌금은 주님 거니까 제가 건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한테 거치지 않고 바로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런 건 걱정 안 하는데 목사님 필요한 데 쓰세요 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긴장이 돼요. 바짝 긴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이 물질의 시험에서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 넘어지면 낫지 않은 거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바짝 긴장합니다. 그래서 20만 원 줄 때도 그냥 다 우리 교회 헌금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헌금하려고 했는데 이제 3일을 저희가 잊어먹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헌금하라는 마음으로서 우리를 막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고다가 그대로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했더니만 그 금액만큼 또 우리가 용돈을 받아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우리 교회 헌금이구나. 우리 보고 이제 쓰라고 주시는 돈이구나 해서 교회에다가 싹 다 했어요. 우리는. 우리 집안에 카드 빚이 얼마든 그거는 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돈 들어오는 것들에 있어서 주님께 그냥 싹 다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도 아직까지 굶어 죽지 않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 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맨날 놀리는 것이 뭐냐면 식사하셨어요? 가면 예 목사님 식사했습니다. 가면 뭐 소고기 이렇게 얘기하거든. 저는 나는 우리 집을 누가 CCTV로 다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목사님이 맨날 소고기 사 먹습니다. 우리 오늘 아까 전에도 이제 소희가 얘기하다니만 우리 점심 뭐 먹을래 하니까 내가 족발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우리 족발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더니만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우리 성도가 얘기하는 것이 맨날 고기 먹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떻게 우리 집 그 CCTV 달아놨나? 맨날 고기 먹습니다 저희. 근데도 여러분들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자꾸 사줘요. 누가 주고 주님께 드렸더니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가증한 것들을 했을 때 우상 숭배나 동성애나 그런 주술 그다음에 초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귀신적으로 들리는 것 이런 것들만 가증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가증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가 가증하냐?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증한 것이고 이것으로 큰 성 바벨론이 지어져가고 있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구별되지 않은 물질. 인색함으로나 흠 있는 것이거나 악질이 있는 것이나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별되지 않은 물질을 드릴 때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서 큰 성 바벨론이 지어져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 도구인데 그 노역을 여러분들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건지셔야 됩니다. 건져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건짐받고 권능으로 건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능력 행함이라잖아요. 능력 행함.
능력 행함이 뭐예요? 능력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능력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능력이라 해서 무슨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이것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자라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능력이거든요. 그럼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게서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란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은사는 대충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은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능력 행함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써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 또 세 번째 큰 성 바벨론은 또 어떻게 지어가나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마귀에게 사용받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냥 죄들 마귀에게 사용받는 모든 일들 세상이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 않는 모든 이론들과 사상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이론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것이 문화로서 자리 잡은 이런 것들 각종 문화라 불리는 것들 세상에 있는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란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이라고 이것이 없을 줄 알죠? 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 신학자의 말들, 누구 어떤 목사님의 말, 유명한 목사님의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 선지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아 있는지 몰라요. 이게 전부 다 큰 성 바벨론을 쌓아가는 그 도구로서 가증한 일인데. 오전에도 제가 나누었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제 썼던 책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썼던 돈, 섹스, 권력 이게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보니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일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다 했으니까 이것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냥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교만하라고 권력을 탐하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선지식으로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반사적으로 성전 꼭대기 가면 이것은 교만이다. 이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성전 꼭대기가 교만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것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으로서 악한 영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지식들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바로 이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쌓여져가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혹은 양육하거나 설교할 때 보면 제가 누구에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그것을 보고 은혜 받고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제가 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이제 세워가는 데 영양분이 되고 토양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누구에게 배웠다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제가 아멘합니다. 근데 성경에 없을 때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노맨입니다. 노합니다. 노. 여러분들도 한 가지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게 말씀을 듣고 저에게 양육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저에게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고 이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성경이 없을 때는 성경과 다른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 노멘 하셔야 됩니다. 노.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제가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시는 선생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는데 제가 왜 선생이 되려고 하겠어요? 저는 누군가를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배울 만큼 어리석은 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동수라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말씀이 아니라면 어떤 누가 말을 하더라도 저는 노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사람의 말에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노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냐면 제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해서 동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구나, 말씀을 전하는구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말을 듣잖아요. 저의 말을 듣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시간 이 동수라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용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누구를 가르칠 만한 선생의 그릇이 아니에요. 선생은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성령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제가 선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은 여러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배웠다, 누구 신학자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이론들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을 지어져 가는 도구란 거예요. 이 노역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음행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가증한 일들로 통해서 얼마나 심하게 노역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이런 악한 영들,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 문화들로 쌓아가는 이 노역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 노역이 심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이것이 노예 생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노역이라 그랬는데, 고된 노역이라 그랬는데,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노역이고 이것은 혹독한 역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더러운 영에 의해서 문화에 의해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졌던 모든 사상들, 문화들, 여러분들 생각들, 자리 잡고 있는 경관진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벨론 성을 지어가는 큰 노역이라 그랬습니다. 고된 노역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게 노역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노예로 쓰임받고 있는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편한 거예요. 음란한 것이 편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편하고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이끌림받는 것이 편하고.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예 생활은 여러분들 힘든 것이에요. 이게 힘든 것이란 걸 알아야 거기서 건진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힘든 것인지 알아야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고역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했잖아요. 이게 힘든 것을 알아야 주님께 부르짖는데 자기는 이게 노예 생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노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벽돌 구우면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야 다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이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들 큰 성 바벨론이 언제까지 그게 유지될 것 같아요? 애굽 땅이 멸망받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4대가 지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로서 애굽이 멸망받을 때가 이제 다 됐는데 그곳에서 성을 지어가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을 짓는데 노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고역이 내가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지어져 가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멸망을 빡 하고 시키실 때 이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늘에서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큰 이게 이 우박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세상을 멸망시킬 건데 그 쌓아가는 그 바벨론에 자기가 노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으로서 노역하고 있고 가증한 일로서 노역하고 있고 더러운 영들 문화로서 지식으로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들로 인해서 쌓아가고 있으면서 이 노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이게 노역인 줄을 몰라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젠가 멸망받을 거야. 그 성을 짓는다고 해서 거기서 네가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아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은 약속하셨어. 네가 그 반드시 멸망받기로 된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서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그곳이야. 예수님이 이곳은 죽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곳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박혔던 이것을 죽음을 선포했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네가 성을 지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냐?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믿는 자들인 너희가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에 위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것을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 더러운 물질을 드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인 것을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지 않고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 그것이 지금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 그 돌로서 쓰임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냐? 네가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 이것은 힘든 일이란 거예요. 율법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안한 길이고 건진받는 길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건진받는 길인데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길인데 여전히 너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을 즐기고 있냔 말이에요. 노예 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고성과 라암셋을 그 짓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든지 어떻게 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커다란 돌짝을 찍어놓은 거예요. 근데 벽돌을 구우려고 하면 이 벽돌이 어떻게 굽혀지냐면 안에 점토가 있으면 이 벽돌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벽돌의 점토 성분이 낮으면 벽돌이 자꾸 부러져요. 그럼 이 부러지는 벽돌을 막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집어넣습니다. 짚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벽돌이 그래도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는 거예요. 부서지면 부서진다고 매맞고 부러뜨리지 않기에 2배, 3배의 힘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게 노예 생활인지를 몰라요. 큰 성 바벨론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그곳에서 여전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함께 멸망받습니다.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멸망을 받을 때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어서 멸망을 받게 돼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영원한 도성에 있는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건진받아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재앙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을 받을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 큰 성 바벨론인 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영원한 도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 우리도 이곳에서의 삶은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곳은 죽음으로 선포하는 대신 이곳에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를 육신에 처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 천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이 도성 밖으로 나가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을 떠나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 이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났는 사람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이 마귀에게 노예처럼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영원토록 불못에서 똑같은 마귀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해요. 노예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 죄들,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문화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노역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끝내시고 큰 성 바벨론을 지어가는 이 노역을 끝내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한번 가게 되시기는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